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되려면 가장 먼저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을 계속 바꾸면 그게 행동이 액션이 되기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정확하게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옛날에 에소템에서 말 한마디로 청량비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말, 복음적인 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말, 사랑 속에 있는 그들을 품는 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섬김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내 생각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전반기 마무리하고 7월 달 후반기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 속에서 나를 찾았고 나 인생을 찾고 나를 누리는데 그게 생각이 바뀌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보고 뭐 힘든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경기가 안 좋대요. 경기 안 좋은 게 뭐가 경기 안 좋지?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집에 옛날에 자전거도 없던 집에 자가용이 떡떡 걸쳐 있어요. 그리고는 가전제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종결하는 가전제품 싹 다 새로 요즘 나오는 최신식 가전제품 다 있어요. 그리고는 어렵다 그래요. 밥 3끼 먹고도 남아 또 과일도 먹고 다 먹더라고요. 과일도 철을 따라 옛날에 못 먹던 과일 다 마음대로 먹고 철을 땡겨서 먹기도 하고 하우스 거 딱 먹고 다 먹어요. 그러고 자꾸 어렵대요. 아, 이 사람 생각에 각인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늘 인생이 어렵게 살겠구나. 지금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걸 줘도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원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혼돈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덮인 흑암이 깊은 곳에 공존한 우리 이제 회복됐잖아요. 빛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는 말씨가 달라야 된다. 마음에 늘 품는 불평, 불만,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두운 환경이 돼서 못하겠대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게 왜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예 자리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자굴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풀무불에도 건짐을 받아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은 믿어. 믿습니다. 생각이 안 믿어. 이게 딱 각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 집중.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같이 바꾸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대화를 가만히 해보면 본인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 줄 몰라. 그래서 항상 교회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조율하고. 그래서 부부란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네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그래서 대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그래요. 왜? 이해 폭이 늘어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행제라도 막 다 다르잖아요. 욕심이 있고 어떤 데는요 맨날 성질 나쁜 행제 있고요. 우리 집안은 6행제다 보니까 별별 행제 다 있더라고. 내 밑에 행제 우리 그 장로님은요 참 얼마나 잘 참는데 한번 성질나면 돌로 지보다 더 큰 돌 끌고 가고 씩씩거리면서 어릴 때 그래가지고 행님들 팬다고 막 이러고 씩씩거려. 지가 이김이 그 모닝인데도 그래 하더라고. 그 성질이 이제 온고집이라 그러지. 불뚝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나 아무리 건드려 온순한데 그런 성질도 있고 우리 둘째 행은요 내 바로 이 행은 늘 질투 행님한테 뺏긴 거 질투하고 막 하고 우리 큰애가 뭐든지 막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별별 해 하나 다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는 따듬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같은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해서 함께 가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집중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집중과 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찾는 우리 렘넌트도 집중 찾아내야 돼요. 집중 찾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집중 찾아 못하면 분열이 생겨요. 내가 한 곳에 집중이 안 되면요 분열이 생겨요. 굉장히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다 보니까 엉뚱한데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해요. 집착하다 보니까 이 집착한 게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요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많은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왜 그러냐면 올바른 집중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미 찾은 은혜 우리가 집중을 찾았으면 함께 집중을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가 현장에 사단의 진을 파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버리고 사단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함께 해야 될 이유, 사단이 늘 틀을 만들어 우리 유혹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우리를 늘 괴롭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귀신이 있는 것 아는 것은 무속입니다.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거는 자기는 무속에 붙잡힌 바 돼요. 사단에 붙잡힌 바 돼요. 끌고 순종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당장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유혹에 벗어나는 게 뭐냐? 첫째 벗어나는 거는 전도자는 나를 벗어버리면 이깁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유혹의 길입니다. 코너입니다.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말을 해도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내 중심으로 말을 하다 보게 그게 변명이 되고 그게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 그게 분란을 일으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왜 함께 될 이유를 알고 왜 내 개인 혼자 있을 때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하면 복음 예수 막 주여 하는데 늘 걸려들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평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는 성도 물어보고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자, 말을 해놔야 행복한 줄 착각하고 살아야 돼. 착각이 사실인데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라는 개념은 또 산업인들요 특히 경제인들은 복이라면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 아무리 말해도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다 어떤 데는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억수로 가난하더라고. 왜? 얻어먹지 절대 쓰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돈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지.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100원 있는데 100원을 탁 너한테 헌신해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은 부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 진을 파 있는 현장에 가면 참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로 만들어놨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보면 꼼짝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틀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진을 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함께 팀 때문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꺾고 모든 진을 파할 수 있는 함께 성령의 역사하는 팀을 하나님이 씌운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흑암 근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문화가 꺾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예요. 여러분 가족의 부부가 이번 기회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니 좋다 내 좋다 니하고 하나다 씩씩씩씩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래 아무리 해도 하나 안 됩니다.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누림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스님이 좋은 말 말해도 행복하는데 뭐 5가지가 나오고 막 쭉 이야기하더라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버리고 뭐 오만 버리지냐고. 안 버리지는데 나를 찾아 어디 찾을 겁니까? 내가 어디 찾아질 거요? 찾아봐라. 찾아요. 아무리 찾아라 안 찾아진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으로만 나를 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2017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흑암 중에 딱 붙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묵혀 있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과와 질병과 모든 실패와 가난과 죽음과 지옥 근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끝나버리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다시금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단의 근시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직임을 완성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후에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모든 눈에 우리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안 보이는 세계. 그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이치
모든 바람, 공기, 태양, 모든 것,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시사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분이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으로 찾아오셨다. 오순절 날에 임한 그 영, 그 길 성령이라 그래요. 그 영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한 그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물러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로, 사단의 것을 꺾으신 건세자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관자로 우리에게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지나온 날들을 전부 다 깨끗이 소멸시켜 버렸어요. 내가 우연히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날 하나하나가 이 복음으로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였더라.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경험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이게 나의 인생의 발판이 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간증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어찌 나를 아냐고. 아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이라, 내 지난날 살아왔던 걸음의 걸음이라. 그래서 실패했던 나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걸 말하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지난날 과거가 이것이 안 되면 은혜로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만나고 내 부모 만나고 가족 만나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식 만나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고 사건 만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 내면에 일어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 전도사 되기 바랍니다. 감사 장로 되기 바랍니다. 감사 근사 되기 바랍니다. 집사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있는 내 내면에 깊어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요. 그래, 그것도 감사구나.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내게 주셨구나. 너희들이 겪지 못할 내게 아픔을 내게 하나님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저는 하나님 목사 사오려고 너희들이 겪지 못한 많은 경험을 3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처럼 내같이 경험한 사람이 천에 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말해보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나도 4살 되는 아들을 교통사고에 잃었어요. 그 아픔은 누구보다도 잘 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니고 나는 감사합니다. 왜? 그 자녀를 하나님이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요 발판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험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복음 못 쏠 때는 상처고, 그래 나도 아프다, 그래 같이 울자 이래가 안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같이 울고, 그게 위로입니까? 더 상처의 깊이 더 뿌리를 내리는 거죠. 늘 그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업한다 치고 예수 안 믿을 때 막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을 알잖아요. 한 번은 제가 만났어요.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이렇게, 사람은 술 한 잔 먹으면 한 달 내내 그냥 깡소주를 마셔요.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분 했습니다. 20분 합니다. 근데 그 20분도 내 파트는 똑같아요. 했던 말 또 한 거예요. 한 3분 4분 딱 지나간 일을 쭉 했던 말이 한 5분 동안 하는 말이 또 5분 지나면 또 그 말이 처음부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거를 내가 3시간 반 4시간 넘게 들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니하고 내가 순교한다. 내가 이 말 듣다 죽겠다 하고 막 들었어요. 자면 미친 거예요. 꼬잡고 허벅지, 나중에 보니 허벅지 그 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꼬잡고 들었어요. 부끄러우면서 듣기도 하고 들은 게 계속 말하는, 한참 말하더만은 자기 입이 아픈가 지치는가, 자기가 말하는 사람 지치거든. 지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그만할랍니다. 내일 합시다. 그래 다 했으면 더 안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일 합시다. 그 뒤부터 제 만나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5분을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10분을 들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저는 들었어요. 왜? 나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아플까. 복음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고는 나중에 쫙한데 자랑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오더만은. 그러니까 온 소문나요. 우리 박문수 목사 최고라고 늘 소문냈습니다. 그래 다 오더라고. 오가고 오더만은 뭐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깎아가고 오더만은 목사님이라더라.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잘 지냅니다. 요즘 내가 여자 전사를 마누라 만나가고 예배 잘 드립니다. 자랑하러 왔더라고요. 아마 자랑하고 싶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가고 내가 자랑하고 그래 잘했습니다. 신앙 잘 자랐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이젠 지났네. 옛날에 그 아픈 상처 있습니까? 목사님 다 해결해 준대요. 내가 들은 것밖에 없어. 아무튼 들은 것이 해결이에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날이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 아픔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발판이요 경험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지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이 뭐가 되느냐면 오늘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나로 삼아주신 것이 최고의 누림의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의 증거를 오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축복의 장소에 가 있어요. 그걸 뭐 인도라 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말. 역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제 역사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그런데 내면에 과거를 청산 못하고 있으면 씩씩거리고 사람 만나면 미워하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하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예배를 드리고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것이 망가져요. 오늘 이 장소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면 내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하나님의 일정을 준비해 놓은 내 인생 준비가 전부 다 어디의 자리에 복된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모든 주가 바뀝니다. 주가 바뀐다니까요. 그동안은 돈 부려야 되는데 돈 부리고 선교한다. 에? 내가 성공해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바뀌어요.
아니다. 전도를 위한 내 직장이구나. 전도를 위한 내 업이구나. 전도를 위한 내 가정이구나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하나 바뀌면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고 하나님 주든 안 주든 나는 전도와 선교사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세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옵소서.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옵소서.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용과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내 인생 속에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찌익 나오고 막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약속이 복음 속에 있는 그 약속을 오직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상하지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건식을 파헤져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께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리지만 함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모여 뭐 하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 10일 동안 빌기를 따며 마음을 같이하고 빌기를 따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더라. 여러분들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 전 세계의 시스템을 이루는 캠프, 함께 지역에 황금어장으로 필중 곳에 캠프를 위하여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함께 실천을 못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 달부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내게 비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겁니까? 많은 만남을 주니 다 놓치고 지 혼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게 맡겨준 원수라도 자기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그래 하려고 하니까 내가 겸손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참 귀한 분이네요. 한 번 더 합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그들이 내게 사랑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내가 우리 뉴질랜드 오는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고 이야기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디 내가 뉴질랜드 가가 만나야 될 분이 이게 옷이 가지고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래. 일단 뉴질랜드 가슴에 싹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 속이려고 가족들 본인 가족들 이름을 좀 달라 그랬어요. 왜? 한번 봤으니까. 이제부터 내 가슴에 우연히 만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남 주셨다. 그걸 내가 기도로 늘 누리는 것은 이 이후에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저분이 목회자로서 북한 선교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지금 이제 그 부목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지금 북한에 가 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북한 기도를 해왔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복으로 능굴채로 왔잖아요. 능굴채로 왔는데 우리는요 왔구나 갚고 뭐 해.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했어.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인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내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다 축복으로 준 만남이 다 뿔뿔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 전도자요 하나님의 축복된 최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어떤 문제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실수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말 한마디에 다 해결되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나누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인 만남과 모든 계획인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나에게 증거 주는데 함께 실천하면 증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주는 거 알아요? 그게 나의 인생의 열매예요. 열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5가지 새로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새로운 문이 그 날, 그 때, 그 시 문이 열려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시스템 문도 열린다 그래요.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그리고 사도행 16장 25절에 4가지 응답,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살려냈더만은 그 귀신을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이익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막 이익받는 사람이 고발해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 실제 4가지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꼭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6장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공격했던 사단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탁 부딪히면요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큰 축복 주려면요 꼭 요놈이 건드려. 어떤 사건을 만들어 건드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19장까지 네 가지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통하여 이제는 황금 지역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듣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열려지는 새로운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열려져 있는 곳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산업인으로 축복받는 사람을 바꾸는 18장 브리스가 부부, 사람을 완전히 개인을 세우는 새로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19장에는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전 지역의 7교회를 세워서 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열려지는 거예요. 언제? 함께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제는 함께 집중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 개인 집중을 통해서 함께 집중, 함께 예배, 함께 기도, 함께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준 현장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래 축가하고 딱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전도문이 불려요. 그래도 내가 전도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진짜로 집중하고 함께만 찾으면 문이 다 열려요. 거기에 있는 만남, 제가 하나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산신학대학에 있을 때 혼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집중으로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전도하고픈 애들, 오히려 내가 가기 전에 방학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함께 철학기도 했던 애들이 있더라고요. 매 금요마다 그 애들이 만나진 거예요. 그 애들 만나고 함께, 그러면 좋다. 네가 전도하고 그럼 대학 사회 가자. 응? 대학 사회 가자. 대학인 대학 사회. 그럼 좋다. 하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학업 시작하기 전에 8시 모여. 9시 학업이니까 8시. 오후에 점심시간에 밥 딱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마치고 나면 기도. 그래놓고 흩어져요. 여러분들이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마다 대학의 문이 열리시죠. 그 대학의 문 한 군데가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동료들 중에 목사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학에 한번 와서 메시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줘. 그리고 예배를 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한 자매가 나를 찾아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 지 집에 오냐, 사찰이라. 그 교회, 큰 교회 사찰이라. 그래 가서 가니까 제가 메시지를 받고 하는데, 내가 부산대학대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올 수 없냐고. 문 열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 조그만 놀이터도 아니고 휴게 이렇게 지붕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늘 만들어놓은 데 애들 그 커피가 노는데 그 가서 말씀했어요. 그래 하다가 또 장소 달라니까 장소 주더라. 주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래 할수비 오더니 학생회관에 들어가니까 315호라. 창세기 3장 15절. 나는 기억도 하지. 315호 들어가니까 그게 마침 다른 서클, 우리 기독교 서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시간을 저거 시간하고 조금 틀리게 해갖고 매일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열리는 겁니까? 공주에 열렸어요. 자기 이모가 공주에 있대. 너무 말씀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 공주까지 내가 시간 내가 올라가잖아. 올라가 만난 것이 그게 지금 현재 교회가 쉬운 곳이에요. 그 공주에 매일 가다 보니까 이 어대로 대전으로
중부권으로 싹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 우리 팀들이 모이가 매주 월화수 캠프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축복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이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내 개인이 집중이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함께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집중과 소통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자세, 우리의 누림, 시간표, 나의 오늘, 매달마다 키워드를 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7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할 때, 아멘? 함께 할 때.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은 함께 잘 안 하더라고요. 별난 사람도 함께 안 하더라고요. 모자란 사람도 함께 안 하더라고요. 누가 함께 하느냐? 믿음의 사람만 함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성공할 사람은 항상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돈? 모르겠어요. 제가 만일 돈 1억을 주고 사람 하나 놓고 사람을 취할래, 1억을 취할래 그러면 저 같은 지금 같은 내 마음에는 아마 사람을 취할 것 같아. 근데 몰라. 10억을 주고 찰려면 모르겠어요. 또 그때 생각은 달라지겠지. 몰라. 100억 주면 또 달라지겠지. 1000억 주면 또 달라지겠지. 그런데 1000억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1000분을 내한테 유혹해도 나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거지, 인간이 없으면 다른 게 필요하진 않아요. 자, 봐보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영계를, 자연계를, 세계를 창조했어요. 창조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일 때 이것이 아름답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응답받아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만 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다 보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겸손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남이 못할 때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섬긴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래서 저거 안 적어놨더라고. 저 뒤에 보니까 적어놔라. 함께 기도 실천하자고 해놓으니까 안 적어놔요. 왜 그냥 하기 싫은가 봐. 아직까지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시작이 세상 사람을 만나보면 누구는 싫고 누구는 싫고 얼마나 말을 못해. 나는 저 그래 모이자 하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오면 내가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 오지 마라 니는. 우리 교회에서만 이걸 한다면 나는 100% 오지 말합니다. 그런 그 가지고 그런 중심이 가지고 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덤이 안 되는데.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참된 누림을 누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